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장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가 돌아왔을 때요, 18번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18번의 설교를요, 항상 같은 주제로 같은 내용으로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몸이 불편해서 제자들이 부축해서 설교단 의자에 앉게 하면 제자들이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백발의 노구로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수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를 18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가정, 사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천국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안 또한 역시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뿐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 외에는 무엇도 세상과 교회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분들은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깨닫게 된 값진 보석과 같은 그런 고백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포가,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요, 강령이라는 말은 크레만 유미라는 단어로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딱 끊어버리면요, 요 밑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 현수막으로 걸려있는 글귀, 연관, 표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많이 듣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이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갈등과 대립과 분쟁도 많았고요. 그러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뉘앙스를 잘 생각해서 그 말뜻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교회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4년 3개월 전쯤인가 이 설교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얘기하면요, 다 아실 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요. 이 교회는요, 엄청난 성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동네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고요, 지적인 수준도 대단했고요.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이름만 제가 대도 다 아실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재능도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았던 교회였지만 문제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누구를 따르냐, 이거에 따라서 편도 나눠졌던 교회입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것 때문에 편도 나눠졌고요,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짐작이 가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이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알만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공한 교회로 평가할까요? 성공한 교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은혜로운 교회로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교인도 많고 지식도 많고 모든 것이 넘쳐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책망받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분쟁이 정말 많았던 교회예요. 바울이 오랜 시간 힘을 쏟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가장 많은 힘을 쏟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울과 같은 사람도 가장 힘을 쏟았으면 교회가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분쟁은 끝이 없었던 것이죠. 분쟁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부터 처음부터 보면요, 분쟁의 내용이 엄청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이 본문은요, 특별히 은사를 두고 분쟁이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내용을 미뤄보면 주신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도 좋은 점은 있었던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쟁 왜 일어날까요? 옳고 그름,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내가 옳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방언, 예언이 이 분쟁의 핵심이 있었어요. 방언이 더 신령한 것이다, 예언이 더 신령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방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방언을 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1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본설교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렵지만요, 바울이 왜 예언을 추구하라 했냐면요, 예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알고 있었기에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바울이 받은 질문에 비해서 답이 굉장히 깁니다. 바울은요,
방언이 중요합니까? 예언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받았다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언이 더 중요하다. 근데 바울은요,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줄이면 끝날 말을요,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은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분쟁의 원인인 그 원인을 다루기 위해서 길게 얘기했던 것이죠. 은사가 무엇인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양함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다양함, 다른 은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12장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는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장 31절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가장 큰 은사하면요,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더라도 은사하면은 사도가 가장 중요한 직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근데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쟁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경쟁적으로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은사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12장 7절에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12장 24절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기 위함이며 12장 25절에 서로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에 기본적 마음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 그거 없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경쟁한 것이고, 오해한 것이고, 결국에는 분쟁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줍니다. 고린도 교회 컸지만, 교인도 많았지만, 은사도 많았지만 칭찬받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교회가 크다고, 은사가 많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꼭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년 3개월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 좋을 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쁠 때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좋을 때는 우리는 그냥 사랑해, 안 좋을 때는요, 우리는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을 하느냐 혹 천사의 말을 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한 시대에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들 가운데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언의 끝이에요. 야, 저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해. 대단해. 방언을 해. 대단해.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물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드리기 위해서 소리나는 거는 없지만 소리나는 비슷한 거 갖고 왔어요. 어떠십니까? 시끄럽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소음뿐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과 예언파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 이제 방언파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사람 없으면 그냥 소음이야. 소음. 방언 소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없습니다. 예언파에게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그러니까 방언만 그런 줄 아느냐? 이런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다. 예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알고 있대요. 이 비밀이 뭘까요? 성경에서 비밀을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비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네가 그 비밀을 말하느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믿음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고민하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제죠. 그리고 선교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했어요. 구제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일부로 구제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으로 구제했대요. 모든 것을. 내 몸 다 바쳐서 저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고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일생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제 일생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요, 불사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시끄러운 소리와 같고,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요, 천사의 말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 이거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구제에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구제도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했는데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결과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도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몸을 다 녹여서 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랑의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요 오래 참습니다. 여기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면요 일부는 참고 일부는 믿고 일부는 바라고 일부는 견딜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게 되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십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까? 시기는 기본이고 자랑은 필수요. 교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표현이며 무례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으면 바보며 성내지 아니하면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죠. 조금만요? 아니요. 모든 것을. 근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내가 하면 어떤 것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어떤 것은 견딜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어떤 것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하실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저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런 의미겠죠. 내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방언 말하고
예언 말하고 은사 말하고 이런 거 다 어린아이에 속한 거다.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말이죠. 사랑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내가 은사를 행한다. 뭐를 행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안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라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우리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